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이 나이는 137세였으며.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인데 서러운 부분에서 좀 길게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은혜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대요.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닙니까?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만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적인 얘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마치 만화 쓰는 사람이 만화를 쓰듯이, 소설가가 말이죠, 추리소설 쓰듯이. 요셉의 얘기가 너무나 드라마틱하죠. 모세 얘기, 사무엘 얘기, 다윗 얘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얘기,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 모르드게와 에스더 얘기, 하나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멋진 작품들이 아니겠습니까? 임종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육군 사관학교 교과서에 임종덕의 스토리가, 살아있는 실화가 교과서로 이렇게 채택이 되어 있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1949년 당시 12살 때 임종덕은 중국 용정이라고 있죠. 연길에서 좀 가면 용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독립운동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그곳 살다가 12살 때 서울로 들어옵니다. 서울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뒤에 6.25 사변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난 가지 못하고 고아가 되는데요, 당시 길 잃고 지내던 그런 가운데 이제 서울중학교 갔는데 형벌 되는 형이 임종덕에게 서울중학교 교실에다가 불을 질러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서울중학교가 인민들이 모여있는 학교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인민복 입히고 전쟁터 내보내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훈련받고 있는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야 된다. 기름통을 줍니다. 그래서 임종덕이가 교실 옆에 그 나무로 된 교실이니까요,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고 북아현동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마당에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가서 몸을 숨기는데, 잠시 후에 집차가 들이닥치면서 여동생이 이제 있었는데 끌고 나와서 너네 부모들이 어디 있냐, 이제 총검을 머리 대고 협박을 하니까 여동생이 부들부들 떨면서 처음에 모른다고 하다가 워낙 이제 죽인다고 하니까 지하실에 숨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손이 뒤로 묶인 채 부모님이 끌려 나와서 인민재판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반동분자이기 때문에 처형한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독립운동하던 임성규라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숙명여고 교사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반동이기 때문에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꼬그라져서 죽는 모습과 장작을 해놓고 기름 부어서 불로 태워서 죽이는 장면을 나무가지 숲에서 숨어가지고 임종덕이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아가 돼서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피난을 가다가 9.28 수복 때 서울로 다시 오면서 미군 한 사람, 미군 대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미군 대위가 임종덕을 친동생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원산과 흥남까지 데려갔는데, 불행하게도 그 미군 대위가 이제 죽게 됩니다. 전사하면서
다시 고아가 되는 거죠. 주로 서울역 앞에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임종덕 소녀는 고아들을 데리고 당시 불광동에 있는 희망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에 들어가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15살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더 동생 어린 아이들을 챙기면서 친동생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고아원 원장님의 너무나 부정을 비리를 많이 보고 몽둥이들과 와서 사무실을 다 짓기를 때려 부수는 이런 일을 범하게 되고 원장님은 도망을 가게 되죠. 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 주변에 있던 형들이 너 잡히면 이제 깜빵할 일이 있으니까 빨리 도망을 가라 이래가지고 서울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29명의 동생뻘 되는 고아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형 오빠 하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돌을 던지면서 돌아가라. 나 혼자 밥 얻어먹는 힘 너희들 어떻게 나 따라오면 굶어. 돌아가라. 안 돌아가요. 아니, 같이 죽겠다 하면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29명을 데리고 서울역 옆에 염천교 다리 밑에 임시거처를 이렇게 숙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거기 방공호가 있었는데 그걸 청소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엄격하게 나이별로 남녀별로 엄격한 규칙을 정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을 이제 밥을 얻어오게 해가지고 비빔밥을 해서 다 퍼주고 나니 자신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거지왕 김춘삼이라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지로 살아가야 되는 규칙을 이제 잠시 전수를 받게 되는데 김춘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을 얻으러 갈 때 대문을 두드리지 말고 깡통을 두드려야 된다. 그리고 밥을 얻을 때는 꼭 깡통이나 그릇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하루에 갔던 집에 또 2번씩이나 가지 마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음식을 절대 먹지 마라. 뭐 이런 이제 교육을 받게 되죠. 한편 날이 갈수록 고아들의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129명이 거처를 하게 됩니다. 이 고아들 동생들을 이제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밥 얻어 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소매치기와 절도범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129명의 아이들이 제때 먹지 못하고 질병으로 죽어나가는데 2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날 하루에 8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시체를 치우면서 감기가 독하게 걸려도 약을 못 쓰니 그냥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소매치기, 도둑질을 배워가지고 약값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매일매일 소매치기, 1952년도에 소매치기로 남의 또 담을 넘어서 이렇게 부잣집을 털고 이렇게 하는데 점점 간이 커지지요. 부잣집 담을 넘어서 도둑질 해오기 시작하는데 주로 그가 활동하던 무대가 장춘동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해요. 제니스 라디오를 하나 훔치게 되면 돈이 되기 때문에 동생들 빵도 많이 사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임종덕에게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서울역에서 좀 고급스러운 사람을 찾아서 제대로 된 걸 훔쳐야 되겠다 이래 서성거리고 있는데 미군 장군이 차에서 내리는데 쫙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방금 내린 그 차에 보니까 트렁크 열려 있더래요. 트렁크 안에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잽싸게 낚아채고 도망을 가는데 미군 헌병에게 잡히게 되죠. 잡혀가지고 이제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 서투른 영어로 지난번 대위를 따라다니면서 영어를 몇 마디 했던 걸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게는 100명이 넘는 129명의 고아들이 있다. 쟤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헌병대들이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얘를 파수소로 절도범을 넘기려고 할 때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장군님이 이 아이를 파수소로 넘기지 말고 조선호텔, 내가 거처하고 있는 조선호텔에 4개로 보내가지고 하우스보이, 심부름한 애로 내 곁에 두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분이 누구냐니까 미군인데요. 이분이 원래 일본에 거주하다가 한국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분이 스티브 도마스 화이트 장군 중장이었는데요. 공군 이제 중장이었는데 그렇게 내 거처에 와서 하우스보이로 심부름해라 하니까 안 된다고
나 혼자 가서 하면 좋지만 내게 저 1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내가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니까 이 화이트 장군이 와서 실제로 와서 100여 명의 아이들 다 돌아보고 난 뒤에 이 아이들을 몽땅 제주도에 보내가지고 제주도의 미군 공군이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특별히 돌봐줄 테니까 넌 따라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화이트 장군의 심부름하는 하우스보이가 되어집니다. 1년 동안 유심히 달아보고 지켜본 이 화이트 장군이 그의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전투 나갔다가 또 이제 죽게 되는, 참 안타깝게도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년 동안 유심 지켜보던 이 화이트 장군이 임종덕에게 너는 오늘부터 나의 양자, 내 아들, 나는 너의 부모가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때 많이 울면서 땡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너를 서울중학교에 다시 복학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 화이트 장군을 따라서 수원 미군 공군기지에 갔더니 거기에서 좋은 친구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김장환이라고 하는 수원 침례교회 유명한 분이 됐죠. 나중에 김장환 하우스보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김장환이라는 그 미군 부대에서 심부름하고 있는 하우스보이 김장환이가 자기 자리 빼앗길까 싶어 처음에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너 어떻게 해서 여기 왔냐고 막 자꾸 따지고 했는데 모든 얘기를 다 했겠죠. 하니까 너무너무 친하게 가까이 지내면서 이렇게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있었는데 김장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하니까요, 지게 나무를 베오기 위해서 나무에 지게를 치고 이렇게 수원 형무소 근처를 지나는데 수원에 있는 미군 부대의 군인들이 야외 파티를 하고 음식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이 아이들 몇 명이 나무 하러 간 아이들이 미친 듯이 먹었겠죠. 먹고 난 뒤에 보니까 군인들이 훈련하고 난 뒤에 이 흙이 많이 묻은 군화들이 쭉 벗어난데 아이들이 저걸 훔쳐가서 팔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김장환이가 절대 그건 안 된다. 음식은 남은 거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었지만 저걸 가져가면 우리 절도가 되어지고 형무소 가야 되니까 안 된다. 말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해서 걔들 다 돌려보내고 김장환은 남아가지고 흙구덩이에 그 워카들을 전부 닦아가지고 가지런히 놔줬는데 미군 한 사람이 그걸 유심히 멀리서 보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 가까이 와서 굉장히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너 그렇게 고아로 있지 말고 하우스보이가 돼서 여기 와서 미군들에게 심부름하는 사람 되라. 참 축복이죠. 그렇게 미군 하우스보이로 있다가 김장환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 임종덕과 둘이서 너무나 절친한 사이가 됐죠. 1953년 어느 주일날 임종덕은 양 아버지 화이트 장군과 함께 여의도 비행장에 있는 미군 교회에 따라가게 됩니다. 미군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예배 끝나자마자 미국 같은 데 가보면 한인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미국 사람 예배 끝난 바로 한인 예배가 시작되는 것처럼 미군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거기서 한인 예배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김정열 국방부 장관이 앉아있고 김신 공군참모총장이 앉아있고 그리고 화이트 장군이 앉아있는 거기에 이 임종덕이라는 고아가 옆에 같이 앉아있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가까이서 이제 처음 뵈면서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했겠죠. 그날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아주 젊은 군종 목사님이 20대의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대통령이 앉혀놓고 너무 강하게 설교를 하더래요. 지금 너무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에 이걸 척결하지 아니하면 이 자유당 정권은 얼마 못 가서 몰락할 것이라고 막 이렇게 설교하길래 임종덕은 앉아가지고 이 설교 끝나면 저 목사는 아마 감옥 갈 것이다. 어떻게 대통령 앞에 저렇게 무리하게 설교하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설교 끝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젊은 군종을 안아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애로사항 있으면 얘기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군 교회를 우리가 빌려 쓰는데 우리 한인 교회를 좀 세워달라 하니까 지금 대방동에 공군회관을 짓는데 거기다가 한국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큰 감명을 받고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 합니다. 이날 설교했던 군종 장교가 훗날 LA 동양 한인교회를 8,000명의 교회를 이루어서 북방선교를 많이 하는 2016년에 천국 갔었습니다마는 임동선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한편 임종덕은 서울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양 아버지 권유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임종덕은 그 아버지 화이트 장군이 미국 가자, 내가 발령제가 미국으로 나왔다, 못 간다 그랬어요. 왜 못 간다 하느냐, 나는 한국에서 남아서 군인이 돼가지고 내 부모님을 처형한 저 북한에다 원수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미국 가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군인이 돼서 그래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가자 이래. 뭐 막상 부모님 떠나는데 혼자 있으면 고하게 되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따라가게 됐다고 합니다. 1953년 12월 화이트 장군은 북미주 항공사령관으로 발령받아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양 아버지와 함께 미국에 도착한 임종덕은 푸싱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하면서 하루에 단어들을 100개씩을 외웠대요. 하루라도 100개를 못 외우면 저녁을 먹지 않고 밤을 새워서라도 100개씩을 외우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1957년 하버드 2학년 여름 방학 때 동료들은 전부 놀러 가고 외국 가고 이렇게 할 때에 남아가지고 리포트를 쓰면서 이렇게 숙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하버드 2학년 때죠. 앞으로 인류 역사와 문화의 중심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테마를 주제로 논문을, 리포트를 쓰게 되는데, 21세기는 중국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논문을 썼는데, 이게 하버드 대학 학보에 이제 잡지에 실리면서 이 논문은 미국의 언론과 정계에 비상한 관심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요. 당시 닉슨 대통령의 외교 안보 보좌관이었던 키신저 장관이 임종덕 논문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첨가해서 중국이 앞으로 문화 중심의 중심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썼는데, 이게 뉴스위크가 크게 다루게 됐다고 합니다. 한편 임종덕은 2차 대전 후에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아시아에 끼친 영향이라는 졸업 논문으로 하버드 대학교의 국제관계 정치학 박사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날 졸업식에 학위 수여식에 양 부모님이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쟁과였고 절도죄로 감옥 가려고 한 애를 양아들로 삼았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가지고 미국의 최고의 지성에서 정치학 박사가 되는 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화이트 박사님의 동료들이 와서 얼마나 장군들이 와서 축하를 해줬는지, 별들의 잔치였다고, 하버드 생기고 난 최고의 별들의 잔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1967년 임종덕은 25살의 나이로 이제 졸업하고 난 뒤에 군대를 입대를 하게 되는데, 4년간 장교 훈련을 받고 난 뒤에 특히 낙하산 훈련과 특공대 훈련을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첫 부임지가 일본의 무관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정부에서 외교관으로 키우기 위해서 무관으로 했는데, 일본에 와서 6개월 있다가 사표를 두고 월남선으로 파견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월남에 가게 되는데요. 월남에 파견되어진 이 임종덕이가 미군 포로 수용소 습격 이걸 맡게 됩니다. 미군들을 구출한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임종덕 대위가 작전을 마치고 이제 집차로 기대하는데 베트콩들이 숲속에 나타나서 막 전투가 막 벌어지게 된 거예요. 숫자적으로 여기는 4명이고 저쪽은 너무 많다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항복을 하면서, 내가 포로가 될 테니 너희 3명은 돌아가라 이렇게 하고 3명 돌려보내고 대신 수용소에 갇히게 됐다고 합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지내는데, 그때 갇힐 때 친구가 줬던 성경책을 펴가지고 늘 좋아하던 성경을 시편 1편과 3편을 찢어가지고 성경책을 버리고 그걸 주머니 속에 넣어서 계속 이제 어려움 속에서 시편 1편에서 3편까지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는고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뭐 이런 것을 계속 암송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성경책을 전달하면서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권했던 친구 선배가 지금은 뉴욕에서 큰 기업을 한 회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시편 1편과 3편을 계속 읽으면서 수용소 생활을, 기도 생활을 하는데, 탈출할 때를 계속 기다리다가 야음을 틈타가지고 탈출했는데 총알이 뒤에서 빗발치더라는 거죠. 어쨌든 탈출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미군 기지로 돌아왔을 때 대단한 환영을 받고 했는데 또 작전 수행 나갔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두 번째 또 포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포로된 가운데 이제 있는데 임종덕은 탈출의 기회를 엿보고 특히 그 신문 받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북한 군인들, 북한에서 월남에 와 있던 군인들이 와서 이놈은 틀림없이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고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많이 때리고 기절시키고 때리고 하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아이고 죽겠네 뭐 이 한마디만 나오면 이제 죽이려고. 그런데 계속해서 한국말 알아들으면서 나는 중국에 태어나고 미군이고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서 오마이갓 맞으면서도 막 계속 기절하면서도 오마이갓 했더니만은 때리다 이건 진짜 미국 사람 같다 하면서 포기하더라는 거죠. 자,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있는데 어느 날 수용소 사무실로 불려 나갔다고 합니다. 월맹군 장교 4명이 또 경호원 1명 세워놓고 게임을 하는데 어떤 게임이냐니까 러시아 룰렛이라는 게임인데요. 권총에 실탄이 6발 들어가는데 그 실탄 들어가는데 딱 열어가 실탄 한 발 딱 집어넣어놓고 빙빙 막 돌려놓고 이제 머리에 네가 총을 쏴라는 거죠. 그 장교들이 심심하니까 그런 룰을 게임을 하면서 돈을 서로 건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뭐 죽는다고 하는 데서 돈을 따가고 안 죽는다 하는 돈 서로 돈을 걸은 4명이 이제 앉아서 보는 가운데 실탄을 한 발 넣어놓고 6대1이죠. 빙빙 돌려놓고 신호 보내면 쏴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 생명이 파리 목숨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신호를 딱 보고 쏴라. 쐈는데 발사가 안 됐다. 총알이 마침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마친 사람 돈을 다 넣어가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매일 1명씩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다음에 불려 나갔을 때는 4초 만에 4명을 다 처결하고 5명 다 처형하고 탈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 특수부대 출신이니까요. 지난번 1차에서 탈출했을 때 미국에서 그린 베레라고 하는 특별한 군인 신분을 줬대요. 거기서 특별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한 달 만에 다시 또 불려 나갔다는 거예요. 불려 나가서 또 이제 러시아 룰렛 게임을 하면서 돈을 막 판돈을 걸면서 총알을 한 방 딱 넣어놓고 빙빙 돌려놓고 뒤에 딱 주면서 쏴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4초 만에 다 처형해야 되겠다고 계속 훈련했던 그걸 가지고 쏴라고 할 때에 그 총 기도했겠죠. 하나님, 지금 내가 나를 사야 되는데 여기에 실탄이 바로 장정되게 해서 그걸 순식간에 자기를 경계한 사람을 쏴 죽이고 1초 만에 나머지 4명을 다 처형하고 처리하고 탈출해서 메콩강에 뛰어들고 100m 사이 메콩강이 흐른대요. 쏴라 할 때 손은 척하고 바로 이제 발사인데 총알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을 다 처리하고 100m 뛰어가서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그 메콩강은 악어들이 그렇게 많대요. 물속에 물뱀이 5m 넘는 물뱀이 그렇게 많대요. 그 사람 뭐 빠져면 바로 다 뜯어먹어버리네요. 거기에 뛰어든 거죠. 뛰어들었는데 이 사람 특수훈련 받았으니까요. 한 5분 가까이 10분 가까이 숨을 안 쉬고 이제 물속에 있는데 잠시 보니까 막 총을 200m 사이 막 발사하더라는 거죠. 그 자리에 깊이 들어가 있다가 다시 숨을 쉬고 또 다시 들어갔는데 그리고 난 뒤에 잠잠해질 때 물결 따라 떠내려가면서 하나님, 모든 악어들과 물뱀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물속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물결 따라 한참 떠내려가다가 이 사람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밀림으로 나왔는데 밀림에 나와가지고 개구리를 잡아서 뜯어 먹으면서 뱀을 잡아서 껍질을 해서 말려놓고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있는데 미군 헬리콥터 소리 나더래요. 그래서 모래사장으로 나가서 막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면서 불쩍불 뛰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적인 줄 알고 미군 헬리콥터에서 막 총알이 또 빗발치게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 맞았대요. 근데 미군이 가버리더래요. 그래 들어와서 밀림 쏘고 다시 쏘고 들어와서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데, 그 비행 조종사가 가다가 저 폐산병이 아니겠냐, 폐산병이면 우리 유익할지도 모른다, 비록 베트콩이지만 구출해보자 하고 다시 비행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나가서 막 이제 해서 신호 보내서 미군 헬기가 비상 착륙하기, 그 미군 헬기 타자마자 기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됐고요. 미국 그린벨의 군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수사관에게 자기 아버지가 미국 공군 참모 총장 화이트 장군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또라이같이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근데 진짜 적어주면서 얘기하니까 연락해 보더니 막 통화가 되니까, 그 화이트 그 양 아버지가 네가 포로됐다는 얘기 듣고 너희 엄마와 내가 밤잠을 안 자고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너를 지켜달라고 했는데 드디어 탈출했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8명이 탈출했는데 그 중에 1호가 바로 이제 임종덕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화이트 대장이 아들아, 내가 직접 너를 보아야 살 것 같다 하면서 아들 얼굴 보고 싶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항상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아버지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도로 위로를 했는데 3개월 후에 병원에 생활하면서 사회공에 있는데 백악관의 존슨 대통령이 이 초청을 내려가지고 급히 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화이트 아버지에게, 화이트 장군에게 백악관 존슨 대통령이 나를 초청했다니까 나도 알고 있다, 같이 들어가면 되니까 안심하고 걱정하지 마, 오라. 이래가지고 존슨 대통령 앞에 가게 됐는데 은성 무궁 훈장이라고 하는 수여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위에서 6년 지나야만 소령으로 진급하는데 바로 소령이 되어지면서 은성 무궁 훈장을 받게 되는 것은 동료들 3명을 돌려보내고 자신이 대신 포로된 것이 인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존슨 대통령이 훈장을 주면서 화이트 대장에게 이 164cm밖에 안 되는 조그만 체구에서 어디서 그런 용기와 그런 능력이 나오는지, 그때 이 임종덕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임종덕이 포로 수용소 탈출 기자회견을 계기로 러시안 룰렛 게임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 이것이 권총 살인 게임이잖아요. 이걸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디어 헌터라고 하는 영화가 제작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5년 후에 닉슨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두 번째 백악관에서 대통령 안보 비서관으로 임명을 받고 키신저와 함께 외교관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일절 모 대통령은 그 교제를 하지 않고 탁구 같은 것만 교류를 하고 있을 때에 이제 극비리에 계속 가서 이제 정상회담까지 하도록 했는데 키신저가 이것을 이제 일본의 우방국에 알려야 되겠다. 1971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극비리 정상회담 한다는 것을 미국에 일본에 알리겠다 할 때 한국에도 알립시다. 한국은 당신 고향 모국이니까 가서 직접 알려라. 그래서 박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너무 좋아하면서 당신은 아직도 결혼 안 한 노총각이니까 우리가 중매를 하겠다 이래서 뭐 민씨 집안하고 이렇게 결혼까지 소개해줬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국하고 정상회담 되도록 하고요. 이분이 LA에, 워싱턴에 있으면서 LA에 출장을 가게 됐는데 한국에서도 목사님 와서 집회를 하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가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20대의 군종으로서 설교했던 임헌수 목사님이 오셨더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민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 오셔서 이민 목회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 얘기를 듣고 임 목사님 가셔서 8,000명의 큰 교회를 이루어서 특히 이 북방 지역의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양 아버지 화이트 장군이 임종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하버드 대학과 공군에다가 모든 재산을 헌납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천국 갔다고 합니다. 자, 존슨, 닉슨, 포드, 카터 대통령 때 백악관에서 안보 비서관으로서 이제 이 임종덕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됐는데, 중국과 미국의 핑퐁 외교에 아주 국교 수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요. 카터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주한 미군들을 다 철수하겠다 할 때 절대 철수하면 안 된다고 이제 싱글러브 장군이 반대하니까 그냥 옷을 벗겨 제대로 시켜버렸대요. 그러면서 임종덕을 불러가지고 당신의 조국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되는지 얘기해봐라. 그래서 미군이 떠나면은 적화가 될 것이고 한국은 민주주의로 가고 있고 경제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성인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미군 철수를 못하게 역할을 했대요. 그런데 이 카터 대통령이 월남전에서 장교들이 도망을 갔던 사람을 전부 사면해 주겠다 할 때 임종덕이가 전쟁터에서 동료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 사면해 주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생명 걸겠냐고 절대 반대한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카터 대통령이 계속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나는 그럼 사표를 내겠다. 그래 사표 내고 난 뒤에 LA 동양 선교회에 와서 장로로 헌신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 임종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임종덕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의 아들로서 아버지 어머니가 처형당하는 걸 보면서 고아였는데, 절도범이었는데 한평생 감옥 생활하고 고아로 끝나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 의지했는데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을 모시는 안보관으로서 외교관으로서 멋지게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 얘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모세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므람과 요게벳을 말하는 거죠. 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미리암, 아론, 모세 3남매를 낳게 되는데요,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나 나이를 강했던 다 죽이라 할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2번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역청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놓고 그 나일 강변에 갈대 숲 사이에 두고 난 뒤에 숨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이가 죽을지 구출될지. 애를 키우다 잡히면 다 죽으니까요. 미리암을 훈련시켜 놓고 딱 이제 보고 있는데 공주가 모욕하러 왔고 물에서 건져 올리고 우연히 지나가는 척하면서 미리암이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젖먹일 유모를 구해줄까요 하면서 친어머니를 데려주는 이 드라마틱한, 너무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 올렸다고 하는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가장 위기 때 가장 큰 응답의 기회가 왔거든요. 가장 위기였습니다. 석 달간 숨겨서 키웠습니다. 애 울음소리 커지니까 더 이상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얼마나 기도했던지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게 있다고 하는 걸 그 부모가 간직한 거예요.
그래서 위기 기도 워낙 위험할 때 위기가 닥쳤으니까 기도하다가 갈대상 담아서 어디 둬야 되겠다, 그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시면서 공주가 또 모욕하도록 나오도록 만들고 아이를 보는 순간에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게, 전부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한 지 350년 될 때입니다. 모세 나이 80대 됐을 때 430년 만에 출애굽시켜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430년이라 350년 됐을 때 모세가 태어나게 해서 8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시키는 주역으로 일하도록 하는 그렇게 타임을 맞추시는데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 요게벳의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젖 먹이는 동안 이 모세에게 말을 계속 시키고, 너는 히브리 민족이지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계속 심었던 거죠. 젖을 그때는 좀 오래 먹였어요. 애가 화장실 가고 싶다 이 정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키웠어요. 사실은 그때 모든 것 다 끝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봤단 말이죠. 믿어졌단 말이죠. 왕궁의 삶이 화려하죠. 외국 정상들도 많이 오고요. 왕의 명령 한마디 다 천하가 움직이니까 화려하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먹고 즐기고 하나도 안 부러워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 데가 있으면 이것들 하나님 계신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모세는 그 화려한 왕궁 생활이 부럽지 않았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시편 84편 10절로 12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힘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지고 도망자가 되어지고 미디안 국경을 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 생활, 처갓집을 만나서 양을 치는 생활을 40년 동안 보내게 되는데요. 그 광경이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8장 3절에 보면 그의 두 아들 나오죠.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였다 함이었더라. 두 아들을 낳았어요. 40년간 처갓집 생활하면서 양을 치면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죠. 부르시는 거죠. 포로된 상태에서.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니까 소명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어떻게 그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못한다 그러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은 맥락이죠.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모세의 효도인데요. 모세가 드디어 이제 사명을 받고 출애굽시키는 과정에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에 도착했는데요. 출애굽기 6장 20절을 오늘 보았는데 6장 14절로 30절까지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누구 후손들 쭉 나오는데 거기에 모세 가족들도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아므람이라는 사람 모세의 부친이죠. 아버지였죠. 모세가 소명받고 애굽으로 갔을 때는 나이가 80세였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도 80세였고 모세가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가 소명받고 바로 앞에 서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을 할 때에 아므람의 나이, 그의 아버지의 나이가 137세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요셉의 효도를 얘기하면서 모세가 출애굽시키기 사역할 때 그의 부모 이름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천국 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죽고 없으면 그의 나이를 지금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모세가 80세가 돼서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 애굽에 가서 두령들, 각 지파의 족장들과 대장들, 가족 중에 지도자급을 모아서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나갈 준비해야 된다, 전달할 때에 그의 아버지 나이가 137세였더라. 자, 137세에 80을 빼면 57세에 모세를 낳았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때는 뭐 오래까지 살 나이니까 늦둥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효도인데요, 복음의 언약을 가진 부모로서 자녀를 볼 때 최고의 효도 중에 효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니까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의 누나 미리암도 여선지자로 모세 옆에서 홍해 사건 이후에 막 참 춤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선지자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 아말렉이 나타나죠.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자, 손 10분만 들고 있어 아파요. 못 견뎌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혀놓고 서서 모세 손을 잡아주고 같이 기도하죠. 그의 형 아론은 제사장 지파로 쓰임받습니다. 그의 매형 훌은 모세를 돕고 그의 손자 정손자에 가서 부사렐이라고 하는 성전 기물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는 장면을 나오게 됩니다. 자, 아므람이 봤을 때, 요게벳이 봤을 때 자기가 낳은 세 자녀가 하나님 나라 일에 너무나 중요하게 다 쓰임받고 있어요. 그게 최고 큰 축복이죠. 제가 5월 7일 날 잠시 이제 금요일 날 시골 내려갔다 왔는데요, 장모님들 잠깐 오랜만에 가서 뵙고 왔는데, 자주 와서 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면 늘 장모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안 와도 괜찮다. 주의 일 잘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걸 알아라,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일 잘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무엇이 효도일까요?
효자가 받는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겠다 그랬죠.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는 잘 챙기면서요 부모님에게 너무 잘못하는 거 안 되는 거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미 천국 가시고 안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면 천국 가시고 난 뒤 후회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요 천륜, 일륜이 있습니다. 천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일륜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전혀 용돈도 안 드리고 잘못하는 겁니다. 모세 아버지 아므람이 어릴 때 모세 젖을 먹일 때 신앙교육 시키고 왕궁으로 보냈는데 애굽 왕궁의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어릴 때 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모세가 쓰임받고 거기에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쓰임받는 그 광경을 지켜보는 아므람 요게벳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고 흐뭇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